요한복음 4장 19절에서 24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9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8쪽에 있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예배할지니라. 아멘. 마라나타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줍시다. 감사합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입니다. 뭘 벗어버려야 되는지, 무엇을 입어야 되는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메시지이기도 하고요. 무엇보다 이것은 우리에게 회복을 명하시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회복이 정말로 필요한 때입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 교회는 회복을 위해서 1년 동안 열심히 달려갈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회복되어야 되겠지만 월별로 우리가 꼭 회복했으면 좋겠다라는 주제를 정해서
하나씩 하나씩 회복을 우리가 맛보고 누리기를 원합니다. 1월에는 예배의 회복을 우리가 위해서 달려가고 있고요. 2월에는 말씀의 회복, 3월에는 사명의 회복, 4월에는 훈련의 회복, 5월에는 교육의 회복, 6월에는 교제의 회복, 7월에는 사역의 회복, 8월에는 영성의 회복, 9월에는 선교의 회복, 10월에는 열매의 회복, 11월에는 감사의 회복, 그리고 마지막 12월은 첫사랑의 회복입니다. 이런 주제를 정한 것은 회복이라는 그 목표를 향해 달려가지만 구체적으로 우리 삶의 어떤 부분이 회복되어야 될지를 생각하면서 1월에는 우리가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 온 교회가 힘을 모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설교를 드리고 또 함께 교회의 방향을 그렇게 맞추어 가고 있습니다. 첫 주일에는 예배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입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지난 시간에는 예배는 성도의 의무이자 특권입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이 나시죠? 먼저 왜 예배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예배가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예배자로 만드셨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때 예배하기 위해서 구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방편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까? 먼저 예배가 의무이지만 동시에 특권이기 때문에 우리는 의무감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와 있지만 여러분이 의지를 가지고 예배 드려야 되겠다 해서 온 것 같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곳에 불러주지 않으면 아무도 예배 자리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또한 예배는 항상 최우선순위를 두어야 됩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가장 우선순위가 예배에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또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가야 됩니다.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잖아요. 그 은혜를 하나님이 언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느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고 은혜를 주신다. 그래서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마음으로 예배 자리로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은혜를 사모하며 나오셨습니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 은혜의 보좌를 갈망하면서 나오셨습니까? 히브리서 4장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시로되 죄는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지성소에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오늘 우리가 예배할 때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가장 거룩한 곳, 그곳에 나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우리에게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예배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참된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라는 말씀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설교 제목이 50%입니다. 설교 제목만 딱 기억해도 여러분 설교를 50%는 기억하는 거예요. 오늘 제목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참된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신약 성경에서 예배에 관해서 가장 강력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성경에서 예배라는 단어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를 찾아보니까 신약 성경 전체에서 15번이 딱 나오더라고요. 생각보다 많지 않죠. 15번 예배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 중에 오늘 본문 6절의 짧은 이 본문 안에 무려 10번이라는 예배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신약성경 전체에서 3분의 2가 오늘 본문 안에 있다니까요. 그것도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직접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신 유일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어떤 것이고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고 예배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만큼 중요한 부분이 없다는 말입니다.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9절에 보니까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이 말이 왜 나왔는지 좀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수가성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이 수가성은 사마리아에 있는 곳인데 사실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를 지나서 가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일부러 이곳을 지나가신 것이죠. 우물가에서 예수님이 잠시 계시고 제자들은 음식을 구하기 위해 마을로 들어간 상태입니다. 예수님이 혼자 계실 때 여인이 물을 기르러 온 겁니다. 이때가 낮 12시입니다. 유대인들은 낮 12시에 물을 깃지 않습니다. 그 시간은 다 낮잠을 자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다 낮잠 자는 그 시간에 일부러 물을 기르러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과 꽤 길게 대화를 나눕니다. 처음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을 겁니다. 내게 물을 좀 달라. 여인이 깜짝 놀라죠. 유대인인 것 같은데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 있다. 여자는 예수님과 대화를 하다가 귀가 번쩍 뜨입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 있다면 그 물을 좀 내게 주십시오. 제가 이 더운 날씨에 물을 뜨러 여기까지 오는 것이 너무 힘듭니다. 물을 뜨러 오지 않도록 그런 목마르지 않는 물이 있다면 좀 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이 대답하신 것이 뭐냐면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이 동문서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자는 굉장히 당황해하며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 여자에 대해서 미리 완벽하게 조사를 다 하신 것처럼 그래 네 말이 맞다. 이미 남편이 5명이 있었지만 지금 5명이 있었지만 다 지나갔고 지금 있는 남편도 사실은 네 남편이라고 말할 수 없지. 그러자 이 여자가 갑자기 예수님을 향해서 내가 보니 당신은 선지자십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왜 예수님은 남편 얘기를 꺼냈고 또 이 여자는 왜 예수님을 향해 선지자라고 말한 것일까? 여러분, 자신이 가장 부끄러운 부분, 약점을 예수님이 지적을 하니까 이야기를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해서 선지자십니다. 이런 얘기를 꺼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선지자라는 얘기는 그냥 평범한 얘기가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이 선지자라는 단어가 굉장히 익숙합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선지자들이 활동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그런데 사마리아인들은 이 선지자라고 하면 단 한 명만을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성경 가운데 모세오경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합니다. 그리고 모세오경에 나타난 선지자라는 말은 신명기 18장에 나오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니, 모세가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나중에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 나와 같은 선지자는 누구를 말하느냐? 메시아를 말합니다. 사마리아인들은 나와 같은 선지자, 진짜 선지자는 메시아뿐이다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당신은 선지자로소이다. 이 말은 예수님 당신은 메시아십니다 라는 표현입니다. 내가 보니까 당신은 메시아인 것 같습니다. 그러지 않았다면 어떻게 처음 본 나에 대해서 이렇게 완벽하게 알고 있습니까? 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그리고 나서 이 여자가 갑자기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어떤 질문이냐면 당시 유대인들과 사마리아 사람들 가운데 가장 쟁점이었던 예배 장소에 대한 질문입니다. 20절에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그리심산을 말합니다.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하던데. 실제로 이 산, 그리심산이 있는 곳은 과거에 세겜이라고 불렸던 곳이고 또 베델이라고 불렸던 곳입니다. 여러분, 세겜 들어보시고 베델 들어보셨죠? 세겜은 아브라함 때부터 또 야곱 때에
그곳에 거주했던 지역입니다. 그곳에서 아브라함이 예배를 드렸고 또 조상 야곱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세겜은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마주보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성경에 자주 등장을 하는데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맺은 장소로 유명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때 하나님이 명령하기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이 세겜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있는 곳으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여호수아서를 보니까 가나안을 정복했을 때 실제로 이 세겜으로 가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섯 지파는 그리심산 앞에 서고 여섯 지파는 에발산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찬양하는 언약 갱신의 일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곳이 거룩한 산이고 또 이곳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베델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말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곳이 예배의 장소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은요 나중에 다윗 왕 때에 점령을 하고 솔로몬 왕 때 성전을 짓습니다. 그래서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이라고 말하지 않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베델, 나중에 북이스라엘이 독립하면서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를 세우잖아요. 이 베델이 세겜이 그리심산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소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에스라서를 보면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다 성전을 지으려고 합니다. 그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우리도 성전을 짓는데 참여시켜달라고 부탁하죠. 그런데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그랬더니 사마리아 사람들이 따로 성전을 짓습니다.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BC 322년 자기들만의 성전을 그리심산에 지었다고 합니다. 이 성전이 나중에 힐카누스라는 사람에 의해서 BC 129년에 파괴가 됩니다. 하지만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성전이 있었던 자리, 그리심산이 예배의 처소다라고 생각하고 그곳에서 모여서 정기적으로 예배를 드렸다는 거죠. 따라서 이 예배 장소에 대한 문제는 이 유대인들과 사마리아 사람들의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고 종교 문제였을 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문제와도 연결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이 문제를 가지고 지금 이 여인은 질문을 합니다. 당신은 메시아 같은데 예배할 장소가 그리심산입니까? 아니면 예루살렘입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여자여 내 말을 들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예수님은 그들의 최대 관심사였던 예배의 장소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리심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다. 이 말은 이거 말고 또 제3의 장소가 있다라는 말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장소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예배와 관련해서 무엇이 중요하다는 말일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로 참된 예배를 위해서는 예배할 때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본문을 잘 보시면 예수님은 예배할 때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21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들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23절에도 보니까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여러분, 왜 예수님은 예배할 때를 강조하시는 것일까요? 우리가 지난 시간 예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예배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도는 예배하기 위해 창조되었고 예배하기 위해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예배는 우리 성도의 마땅한 의무이자 동시에 최고의 특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배는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요 우리의 구속주 예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예배는 성도에게 있어서 이렇게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 성도가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이 나가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어떻게 예배를 드렸습니까? 짐승을 잡아서 짐승에게 죄를 전가시킴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예배를 드린 거예요. 신약시대에는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해결해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 십자가 구속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이 죄가 가리워지고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가 예배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아무도 들어갈 수 없었던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그것도 짐승의 피를 가지고 들어갈 수 있었던 그 지성소,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에 우리는 예배 때마다 나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어떤 때냐? 바로 신약시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가 있는 은혜의 시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참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 곧 이때다. 이때는 언제를 말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이때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예배할 수 있는 이때야말로 구약시대의 성도들은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에 따르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참된 예배를 위해서는 예배의 방법이 중요하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시면 예수님은 예배할 때와 더불어 예배할 방법을 굉장히 강조하십니다. 23절과 24절을 보십시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배의 부름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말씀인데요.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이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오랫동안 좀 잘못 오해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전의 성경, 개역 한글 성경에서 이 영과 진리를 신령과 진정이라고 번역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건 번역의 오류인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랬더니 어떤 마음이 드냐면 예배하는 자세를 말하는 것이구나. 예배할 때는 경건하게 진중하게 마음을 다해서 진정으로 예배해야 되는구나. 몸가짐도 단정하게 하고 시간도 잘 지키고 헌금도 정성스럽게 준비해서 그렇게 예배하는 것이 예배에 있어서 중요하구나 라는 말씀으로 오해를 한 거예요. 여러분 물론 예배를 드릴 때 마음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예배 드리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릴 때부터 그렇게 예배를 교육받아 왔고 저도 부모님이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을 많이 보고 자랐습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심지어 주일날 예배 드리러 가기 위해서 옷을 다 다리고 토요일에 심지어 헌금할 돈까지도 다려서 그렇게 예배를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해 예배 드리는 거 중요합니다. 하지만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이 말씀이 과연 그것을 말하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예배의 방법은 예배의 태도, 예배의 자세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본질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 지금 사마리아 여자가 예배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지고 예배의 장소에 대해서 물었을 때 예수님은 예배의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배할 때가 중요한데 그때는 메시아가 왔을 때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됐을 때 참된 예배가 가능하다라는 걸 먼저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참되게 예배할 수 있느냐 그 비결을 말씀해 주시는데 그 비결이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 때 이것이 참된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이 과연 어떤 말일까? 이 부분은 제가
전에도 한번 구체적으로 설교한 적이 있었는데요. 오래 지났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요약을 해보면 영으로 예배한다, 진리로 예배한다는 두 가지가 합쳐진 말이에요. 영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성령으로 예배한다는 말입니다. 엔 프뉴마티, 영으로, 성령 안에서, 이 말이거든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적어도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령으로 거듭난 자만이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거듭나지 않는 사람은,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니고데모에게 한 말이죠.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만이 참되게 예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성령의 도우심으로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말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이끄신다는 말이에요. 로마서 8장에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느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예배할 때요, 내 육신의 생각으로, 내 육신의 열정과 욕심과 내 노력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려고 해도 하나님은 그 예배를 결코 기쁘게 받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배할 때, 성령의 이끄심으로 말미암아 예배할 때 하나님은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성령의 충만을 간구하는 이유는 성령께서 우리의 예배를 예배되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된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우리 예배를 인도해 주셔야만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할 때마다 우리는 성령의 충만을 간절히 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영으로 예배하고 그 다음에 진리로 예배한다. 진리로 예배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배한다는 거예요. 진리라고 하면 성경은 딱 두 가지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는 진리는 예수님이시다. 또 하나는 진리는 말씀이다. 엔 알레테이아, 진리로 예배한다는 말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배한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로 갈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 의지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자리로 아무도 갈 수 없다는 거예요. 또한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한 기도를 하면서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해주십시오.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진리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가운데 여러 가지 순서가 있고 찬양도 중요하고 기도도 중요하고 예배의 모든 순서들이 다 의미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시간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진리로 찾아오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통해 우리를 생명 가운데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첫 번째로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는 첫 번째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건 두 번째고요. 첫 번째는 뭐라고요? 예배할 때가 중요하다. 예배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경험한 이때다. 두 번째는 예배의 방법이 중요하다. 그 방법은
영과 진리로,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 참된 예배를 위해서는 참된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23절을 보십시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예배자, 하나님은 지금도 참된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참된 예배자를 통해 정말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3주 동안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예배는 결코 아무나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이 아무리 정성을 다해 예배를 드리고 아무리 많은 예물을 드리고 아무리 많은 제사를 드려도 그것을 하나님을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없고 하나님 앞에 나갈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정성을 다해 예배해도 그 예배는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습니다. 구약에서는 그걸 너무나도 많이 말씀하십니다. 미가서 6장의 대표적인 말씀인데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갈까? 당시 최고의 제물이죠.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천천만만은요 100만이고 1억이에요. 너무너무 많은 제물과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할지라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 죄와 허물이 사함을 받고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 상태에서 드리는 예배는 사실 예배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너에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죄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인자라는 것은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를 드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예배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참된 예배자는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함을 받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참된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이 영적인 잔치를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가 이 자리로 나아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이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습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지성소에까지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진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참된 예배자, 그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예배를 드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나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 우리가 참된 예배자가 되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거룩한 산지사를 올려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역대하 16장 9절 말씀, 유명한 말씀이죠.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23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오늘 주일입니다. 주일 오전에
모든 교회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지금 아마 온 땅을 두루 다니시며 예배의 자리마다 임재하셔서 우리가 드리는 이 참된 예배를 기대하시고 기다리시고 하나님이 받으시려고 준비하십니다. 우리가 참된 예배자가 되어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예배를 받으시고 기뻐하시며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놀라운 말씀과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이 교제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해 주실 것입니다. 주일마다 이런 예배를 주께 올려드리는 예수만교의 모든 성도님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은 주님이 친히 가르쳐 주신 참된 예배가 뭐냐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먼저 참된 예배를 위해서는 예배할 때가 중요하다. 예배할 때는 바로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로 하나님을 만나는 이때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참된 예배를 위해서는 예배의 방법이 중요한데 그것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참된 예배를 위해서는 우리가 참된 예배자가 되어야 되는데 내가 바로 참된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이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참된 예배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 성령과 진리로 하나님을 높이고 예배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셔서 이 자리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복된 예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배가 여러분의 평생에 끊어지지 않기를 원하며 혹시나 전염병이나 수많은 예배의 방해 요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의 평생에 끊어지지 않고 계속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 예배를 드리기 위해 예배 시간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참된 예배자로 서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